지난주 저희들이 살펴본 대로 이제 데메드리오가요, 같은 동종 업계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동안 우리가 이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풍족한 생활, 즉 부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어디서 굴러 들어온지 모르는 이 바울이라는 놈 때문에,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는 그 말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신상을 사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놈이 우리 밥그릇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에, 우리의 부와 번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대한 여신인 아데미신의 명예가 땅에 실추되었습니다 라고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데메드리오는요, 아데미신의 명예 따위에는 사실 상관도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그 신이 아데미신이든 제우스 신이든 부처든 뭐든 상관없었어요. 지금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부와 번영에 빨간불이 켜져 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동종업계의 사람들도 그 데메드리오 말에 쉽게 선동이 돼서 지금 자기들의 밥그릇에 손을 댄 이 바울에게 분노하며 연신 아데미 여신이여, 아데미 여신이여 이름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기필고 지키겠다라는 아주 결연한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들에게는 그놈인 바울을 잡기 위해 나서는데, 바울 대신에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하고를 붙잡아 이제 연극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여기서 번역된 연극장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실내 연극장, 그런 연극장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렇게 사진과 같이 보이는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원형 극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벌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재판 과정도, 그 어떤 신문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아주 불법한 이러한 재판이었습니다. 그저 부와 번영이라는 우상을 지키려는 그 데메드리오와 그에게 선동된 그런 자들이 벌이는 난폭하고도 무차별적이고 무력한 이런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자기들의 동료가 지금 이 원형극장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이요, 그 즉시로 원형극장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제자들이 지금 바울의 귀에 자신의 동역자인 이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이 폭도들에게 끌려왔다는 소식을 들렸어요.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들이 위험하게 처하게 됐는데 보고만 있을 바울이 아니었던 거죠. 바울 역시 그 즉각 그 원형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말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말렸다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 동사로 쓰여서 한 번만 말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 역시 바울은 계속해서 그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연극장에게 들어가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위험합니다, 바울 선생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좀 죽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하고 바울은 아니야, 지금 나 때문에 쟤네들이 저렇게 위험에 처했는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어야지, 내가 가야 해. 계속 이렇게 제자들과 바울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 사이에 때마침 아시아 관리 중 바울의 친구였던 사람이 바울에게 다시 한번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번역된 이 아시아 관리라는 이 사람은 황제의 신전을 관리했던 고위직 관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에게 재차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35절에 이제 에베소의 서기장이 등장해서 지금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지금 이 불법 모임을 해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친구였던 이 아시아 관리자가 바울에게 아마도 이제 곧 이곳에 서기장이 와서 이 사태를 진정시킬 테니 너는 지금 섣불리 연극장으로 들어가서 해를 당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라
라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말을 듣고 연극장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이죠.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곤란하여. 지금 이 무리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런 작은 공간이 아닙니다. 2만 명,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원형 경기장에 꽉 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어떤 사람들은 저런 말을 하면서 각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모였는지, 무엇을 위하여 외치고 있는지 알았다 몰랐다?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원형 경기장에 가득 차 있는데 지금 그들이 아데미여 아데미여 격렬하게 외치고 있는데 정작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외치고 있는지 자기 자신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그 당시 에베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상황극처럼, 우리 아이들 잘하는 상황극 재현해 볼게요. 사람들이 막 우르르르 막 떼를 지어서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저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지금 난리 났어. 어떤 놈이 우리 아데미 신 갖고 모욕했대. 너도 빨리 와. 그래서 막 간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으로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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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아데미라고 외치는 거야? 그 친구가 몰라. 야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계속 아데미여 아데미여 외치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고 외치고 있는 거야. 야 너도 자꾸 물어보지 말고 나처럼 계속 외쳐야 돼. 아데미여 아데미여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시츄에이션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머리만 있지 생각이 없고 자기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이유도 원인도 찾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그때 당시 사람들만 한 걸까요? 이런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로 군중심리라고 말합니다. 군중심리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자제력을 잃고 쉽게 흥분이 되어서 그 무리의 언행을 따라 움직이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군중심리를 가지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느 단체나 집단에서 자기 혼자만 고립되거나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 그 단체가 하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왜 쉬운 예로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직장인분도 계시고 뭐 사장님인 분도 계시겠지만 회사 사람들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중국집에 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짜장면을 시켜. 나는 오늘 짜장면. 그러면 옆에 있는 부장님도 사장님 눈치 보면서 그럼 나도 짜장면. 그럼 대리님도 짜장면. 다 짜장면. 나는 짬뽕 먹고 싶은데 다 짜장면 하니까 그럼 저도 짜장면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는, 다수에 맞춰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는 분명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그냥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다수의 목소리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요, 그 다수의 목소리가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그 의견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수의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가 되어 있고 그 다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군중 속에 있으려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군중 속에 있어야만 개개인의 행동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한 책임 소재 역시 불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받기 전에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명절 습관이 그 관습이었던 죄인을 명절 때 죄인을 한 명 풀어주는 관습을 이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악한, 얘는 안 풀어줄 거라고 생각한 살인자 바라바를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줄지 아니면 예수라는 사람을 풀어줄지 너희가 선택하라 했는데 누굴 선택했어요?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냐? 빌라도가 물었을 때 그 무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무리라는 것이죠.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군중 심리를 이용한 선동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온 그들이라는 이 사람들 속에, 그 그들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준 그러한 것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거기서 자기 빵과 물고기를 얻어먹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기적을 들었거나 혹은 직접 그 현장에서 그걸 본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군중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 다수의 목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까 군중의 말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옳다라고 하는데 나만 틀렸다고, 나만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 그리고 내가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말한다 한들 나만 말한 거 아니잖아. 얘도 말했고 쟤도 말했고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만 다른 목소리 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나에게 돌아온다고요. 우리는 그게 무서워서 내 의견을 소신껏 말하지 못할 때가 솔직히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함께 목소리를 내니까 설령 그게 잘못된 판단이라 그래도 나만 책임받지 않잖아요. 나만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떠한 심리 때문에 그 군중 심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심리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가들이랑 선동가들이잖아요. 이들은 군중의 심리를 파악해서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불만과 불평의 목소리를 대신 외쳐주고 대신에 그들은 인기와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선동가들은 점점 그 군중들을 자기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요 독일의 나치 정당을 이끌었을 당시 그의 오른팔이었던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괴벨스는 이 독일 군중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었어요. 괴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대중들의 증오를 활용해야 된다. 100개의 거짓보다 99가지의 거짓과 1개의 진실이 적절하게 배합되면 100개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봤을 때 적절하게 말한 겁니까? 군중심리라는 책을 쓴 이 귀스타브 르봉이라는 사람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군중들에게 환상을 주면 누구든 그들의 지배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 이들의 환상을 깨버리면 그들의 희생 죄물이 된다. 여러분, 너무나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사회 현상을 보면 이 말을 그대로 경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뛰고 걷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제우스가 내려왔다,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 하면서 막 음식과 꽃을 가져와서 그들 앞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도대체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내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신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를, 원함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즉 그들의 환상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돌변하는지 아세요? 이고니온 그 옆 동네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똑같은 이 군중들, 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울 저놈이 우리 로마법을 어지럽히는 아주 파렴치한 놈이야 라고 선동하자 음식과 꽃을 가져와서 그 앞에서 제사 드리려 했던 그들이요, 이제 뭘 갖고 옵니까? 돌멩이를 가져옵니다. 돌멩이를 가져와 사정없이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잖아요. 딱 이 르봉의 말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환상을 주면 무리는요, 그 군중들은 그 사람을 신으로 경배합니다. 근데 자기의 환상들을 깨트리면 누구라도 그들의 희생 제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원함과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는 짓밟히고 제물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정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않고 그저 다수의 말에 휩쓸리게 되는 군중들의 모습이고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군중들 속에는요,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배운 사람이 없었을까요? 지식인들이 없었을까요? 각 분야 계층의 리더들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채 한 목소리로 외치고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고 왜 두 귀를 주셨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의 눈만 만든 게 아니라 두 개의 눈을 만드셨죠. 그 이유는요, 한 눈으로는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볼 수 있도록 함이고, 또 다른 한 눈으로는 그 육체 너머, 그 보이는 현상 너머, 현상 이면에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인간은 안타깝게도 보이는 현상만 보고 믿었지 그 현상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는 보지 못한 채 살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눈에 보이는 그 선악과만 보지 않고 그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영혼의 눈으로 봤다면 그들이 선악과를 과연 따먹을 수 있었을까요? 가인 역시 눈에 보이는 아벨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마음의 중심, 그 깊은 폐부까지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자기 동생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점탐하려던 12지파 대표들도 한눈으로는 그 가나안 땅을 보여지는 것들을 담아오고 보았고, 또 한눈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걸 보았다면 그렇게 군중들에게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도 지금 오늘 본문의 에베소의 구원의 소식을 갖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바울을 죽이려 했던 군중들도 모두 다 그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옳고 무엇이 정말 잘못되었는지 상관없이 하나같이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원함을 채워주는지 아는지 거기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귀와 두 눈을 주신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도 봐야 하고 들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만 듣고 있다가는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세상에 거짓된 성동과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한자를 잘 읽으셔서 내가 PPT를 다 이렇게 가려놨는데 우리 PPT 팀에서 다 보이게 해줬네요.
이러면 맥이 쫙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드린 대로만 좀 해주세요. 예. 3인성호라는 말, 여러분 한자를 잘 읽으셔서 알 수 있잖아요. 세 사람만 우기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사람만 합심해서 얘기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중에 세 사람만 저에게 악한 감정이 있어서 입을 모아서 야, 장 목사 바람 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자. 세 사람만 막 입을 모으면 야, 장 목사님 바람 났대. 딴 여자랑 만나고 다닌데 어떤 다른 여자랑 1군에서 손잡고 있는 거 누가 봤대. 그렇게 세 사람만 입을 모으면요, 금방 여러분들이 다 믿어버린다니까요. 처음에는 아유, 장 목사님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어 하다가 한번 또 들으면 정말 그럴까? 그치, 결혼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또 들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내가 예전에 봤는데 예전에는 장 목사님이 사모님과 손도 잘 잡고 다니는데 요즘 손 한번 안 잡으시더라고. 그렇게 다니시더라고. 또 들으면 맞아, 그 말이 맞아, 장 목사님 바람 피는 것 같아. 나도 본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여론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여론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만 들으면 우리는 이 본문의 군중들과 같이 진실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나를 살리고 무엇이 나를 죽이는지 분별하지 못한 채 이런 세상의 선동꾼들의 말과 행동에 우리가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버리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봉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군중은 진실을 갈망한 적이 없다. 구미에 맞지 않으면 증거를 외면해버리고 자신들을 부추겨주면 오류라도 신처럼 받드는 것이 군중이다. 저는 참 이 글귀를 보면서 참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여야를 막론하고 내 편이 말하면 거짓도 진실이 되고 나와 다른 입장에 있으면 그것이 진실도 거짓이 되어버리는 세상이에요. 군중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원했으면 자기들을 구원해 주려 오셨던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됐죠. 영원한 생명의 다리 역할을 했던 바울을 죽이려 하면 안 됐죠. 그들은 진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념,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장하는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정말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들어야겠지만 정말 들어야 할 것, 반드시 들어야 될 것,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그것은 세월이 지나도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정말로 봐야 될 게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그게 맞다고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지만 한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외눈박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눈을 밝게 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대. 우리의 육신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 우리의 시력이 막 0.5였는데 막 1.5로 막 좋아져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영혼의 눈을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거짓이 난무하고 양의 탈을 쓴 이 늑대와 같은 모습들을 걸러낼 수 있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주님께서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류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육신의 귀로 들리는 대로만 들으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끝마쳐야 됐단 말이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영혼의 눈으로, 오늘 찬양같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영혼의 귀로, 마음의 귀로, 믿음의 귀로 그 하나님의 세미하고 똑똑한 분명한 그 음성을 들으며 다수의 군중에 휩쓸리며 살지 않고 그 군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진리를 외치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답을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똑똑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되새겨 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날로 늙어가요. 낡아져요. 후패해집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점점점 흐려져요. 침침해져요.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옵니다. 벌써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귀도 점점 안 들려요. 막 사오정이 되는 것 같아. 무슨 말이지? 우리가 베트남에 오래 사니까요, 한국말, 우리 한국 단어도 점점 까먹잖아요. 그거 뭐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베트남 말도 못하고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까먹고 막 그거 있잖아, 막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 모습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내 귀에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가 전부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후패해집니다. 늙어져요. 그들에게는 육신의 눈, 육신의 귀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믿고 사는 우리들은 달라요.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대요. 날이 갈수록 그의 삶이 아름다워진대요. 날이 갈수록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계속 맺혀진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육체의 시력은 날이 갈수록 시력이 어두워지고 육체의 청각도 점점점 무뎌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진정한 빛 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시력, 우리의 영혼의 시력은 날마다 더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청각은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똑똑히 들려주는 귀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회복시켜 주려 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온갖 선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과 여전히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라고 믿으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구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영혼의 눈을 더욱더 밝히고 영혼의 귀를 더욱더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방향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